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은혜 소망의 덫을 주리라.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우주의 언약 미사와 내 소망 더욱 크리라. 굳건한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네, 목소리 높여 부르겠습니다.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구주의 길을 힘입어 어여시 바로서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구주의 길을 힘입어 어여시 바로서리라. 굳건한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굳건한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굳건한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아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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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광의 찬양 주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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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광의 찬양 주께. 무덤이 계신 예수 죽으시고 다시 사셨네. 죄의 저주 끊으셨네. 예수 승리의 주. 할렐루야. 예수 만유의 주. 무덤이 계신 예수 죽으시고 다시 사셨네. 죄의 저주 끊으셨네. 예수 승리의 주. 할렐루야. 예수 만유의 주.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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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광의 찬양 주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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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광의 찬양. 보좌에 앉으시는 주. 영원토록 다스리시네. 예수 사단 정복하고 사망 권세 무너뜨렸네. 예수 만유의 아멘. 함께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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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광의 찬양 주께.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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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광의 찬양 주께.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영광의 찬양 영광의 찬양 주께 우리의 소망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새 노래로 부르자 랄라라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 사랑해 새 노래로 부르자 랄라라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 사랑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새 노래로 부르자 랄라라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 사랑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기도하며 귀를 기울이고 나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네 깊은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주시고 나의 발을 그 반석 위에 세우시사 나를 튼튼히 하셨네 새 노래로 부르자 랄라라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 사랑 새 노래로 부르자 랄라라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 사랑을 아멘 주를 의지하고 교만하지 않으며 거짓에 치우치지 아니하며 복이 있으리라 여호와 나의 주는 크신 권능의 주라 크신 권능으로 우리 그
주시네 새 노래로 부르자 라라라 하나님께 올릴 찬송이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 우리 다같이 새로운 노래로 새로운 고백으로 찬양합니다. 새 노래로 부르자 랄라라 하나님께 올릴 찬송이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 사랑하다 주의 이름 높이리 나 주의 이름 높이리 나 주의 이름 높이리 하늘 높이 올린 깃발처럼 주의 이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나 주의 이름 Lord, I lift your name on high. Lord, I praise your name. 나 주의 이름 높이리 하늘 높이 올린 깃발처럼 주의 이름 높이리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우리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할 텐데, 첫째로 우리의 고국인 대한민국과 이 땅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코로나 방역이 잘 이루어지고 그리고 면역체계를, 집단 면역체계를 잘 이루는 이 사회와 우리 고국이 돼서 우리들이 안전하게 하시고 서로 왕래할 수 있고, 그리고 정말 그 안전된 사회 안에서 함께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둘째로 우리의 삶이 믿음이 드러나는 삶이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아래에서 있기에 오늘도 우리가 예배하는데 그 변하지 않는 하나님 앞에 행동하는 믿음으로 우리의 가정과 일터에서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그리고 멀리서 복음을 나누고 있는 이 어려운 전국에서도 자신의 선교지를 머물고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 주께서 지켜주시고 그들에게 힘을 주시고 사역을 감당할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함께 교회 공동의 기도의 제목으로 함께 소리내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이 사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이 땅을 위해 기도합니다. 아버지여, 주께서 붙잡아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 안에 아버지 하나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바라보고 나아갈 때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의지하오니 오 전능하신 아버지여,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은혜 안에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붙잡아 주시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의 신 은혜로 하나님 살아가도록 성령이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인도로 주시옵소서. 하나님 붙들으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붙잡아 주시며 하나님 역사하시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자리에 앉아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에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열심히 살아가지만, 그렇게 수고했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우리는 결코 그 모든 수고가 헛것인 것을, 그런 존재인 것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그 도우심으로만, 하나님의 은혜로만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음을 고백하오니 오늘 그 주님 앞에 그래서 나와 경배합니다. 우리의 삶을, 우리의 모든 행적을 아시는 주님 앞에 우리의 잘못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허물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내가 갖지 말아야 될 생각으로 나를 이끌고 주님을 배반했던 것을 고백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 그 주님의 손 안에서 다시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오늘 예배 가운데 우리를 만나 주시옵시고 예배 가운데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그 주님 앞에 경배하기 위해 또 주님을 높여드리게 나왔습니다. 나의 상황과 환경을 보며 나오지 않았습니다. 내 형편을 보며 나오지 않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나왔사오니 우리의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할 때 우리의 입술의 고백과 우리의 고백을 주님 받아주시고 주님만 높임을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시간 내 모든 생각이 주님만을 경배하기를 원합니다. 세상에 빼앗겼던 마음도 주님께 드리기를 소원하오니 주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일터가, 우리의 이 나라가, 이 사회가, 우리가 호흡하는 이 땅이 하나님의 지키심 안에 있기를 구합니다. 안전된 나라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런 간섭하심이 느껴지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먼저 삶 속에서 하나님의 그 일들을 행하기를 소원하며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들은 대로 삶에서 순종하며 살게 하시고 주의 말씀의 역사가 무엇인지 기대하며 살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의 그 소망을 바라보며 우리가 믿음으로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이 땅이 하나님의 복음으로 편만케 되고 충만케 되는 그런 날이 오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예배하는 자들마다 하나님의 주님의 그 터치하심으로 인해 모든 상처가 치유함을 받게 하여 주시고 왜곡되고 굴곡진 모든 관계들이 온전히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시며 그것을 위해 헌신하고 결단하는 우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목장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것을 위해 세운 목자들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모든 셀 리더들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주님의 능력의 권능 안에 서게 하시고 주님께서 세우셨사오니 그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또한 그들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며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하늘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예배가 풍성케 되게 하시고 우리의 셀 모임이 풍성케 되게 하시고 우리의 교제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충만한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자녀들이 예배합니다. 저들의 미래를 주님이 열어주시고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아픈 자가 나왔습니다. 저들의 고통을 아시는 주님이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족들이 예배하고 싶지만 자신의 처소에서 힘들어서 아파서 나오지 못한 이들이 있다면 그들도 주님의 치유의 놀라운 은혜가, 아픔을 회복시키는 은혜가, 그리고 참된 평화가 그들에게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놀라운 은혜를 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예배하는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이 시간 좌우 옆 사람하고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이렇게 인사할까요? 네, 맞습니다. 네. 오늘 함께 예배하는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요. 우리 지난 주간에 우리 교회에 등록하신 분이 있는데 우리 한 번 더 소개하겠습니다. 우리 유영국, 성은지 부부, 그리고 자녀 유성권, 그리고 청년부 이다원. 혹시 함께 하고 있으면 잠깐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어요? 우리 한번 환영하면 좋겠습니다. 어디 계신가? 네. 감사합니다. 환영합니다. 부담스럽죠? 죄송합니다. 또 지난 주간에 10일 날 김루나
라고 우리 대운 형제랑 아나 자매 가정에 새 생명이 또한 탄생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축복해 주시고 또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교회 함께 예배하는 분들 다시 한번 주님으로 환영하고요. 오늘 가족으로 등록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예배 후에 저를 만나시거나 혹은 우리 세교 영접팀 만나셔서 등록에 관한 안내를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청년부 소식이나 또 다른 광고는 여러분들 주보를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시간입니다. 다 함께 자리에서 기립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야고보서 5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들으라 부한 자들아 너에게 이 말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 먹었으며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쓸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도다. 보라 너희 밭에서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싹시 소리 지르며 그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방종하여 살육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너희는 의인을 정죄하고 죽였으나 그는 너희에게 대항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우리 한 번 더 저 옆 사람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인사할 텐데요. 정말 부자 되세요.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볼까요? 진짜 부자 되세요. 이렇게. 이게 뭔 소린가? 또 무슨 목사님이 저런 인사를 하라 그러나? 그런 생각을 할지 모르겠어요. 오늘 야고보서 12번째 시간입니다. 1987년, 그러니까 굉장히 오래된 시간이죠. 우리가 2020년대를 살아가는데 거의 한 30년 가까이. 1987년에 한 어느 가을날 암 투병을 하고 있었던 고 이병철 회장, 삼성그룹을 처음 창업했던 이병철 회장은 평소에 그가 알고 지냈던 한 신부님께 5페이지 분량의 질문을 24가지 질문을 써서 그것을 전달했습니다. 그러나 이병철 회장은 안타깝게도 그 답을 듣지 못한 채 그 질문을 써내 보내고 나서 한 달 뒤에 그는 죽었습니다. 세상을 떠나간 후 그리고 25년이 지난 어느 날 그 질문을 받았던 그 신부님은 그것에 대한 성경적 답변을 하기 위해서 글을 썼고 그리고 그것이 세상의 책으로 나오면서 한때 한국 사회의 베스트셀러 1위로 굉장히 오랫동안 있었거든요. 빛을 보게 됐습니다. 그 책의 제목이 잊혀진 질문입니다. 24가지 질문에서 이병철 회장은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과연 영혼은 무엇인가? 인간이 죽은 후에 천국이나 지옥에 간다는 것을 어떻게 믿을 수 있을까? 종말은 언제 오는가? 그는 자신의 암투병 속에서 다가오는 죽음을 바라보면서 그가 부자였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그 죽음을 바라보면서 심각한 고민한 끝에 유독 그가 정말 간절하게 절박한 마음으로 물었던 질문은 다음의 것입니다. 성경 속에 보면 부자가 천국에 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 구멍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는 비유가 있는데 그렇다면 성경은 부자를 모두 악한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부자는 모두 악한 사람들입니까? 당시 대한민국 최고의 부자였던 이병철 회장은 죽음을 앞두면서 자신이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운 것은 아닌가 하는 그런 궁금함 속에서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그는 아무 답도 듣지 못한 채 그는 세상을 떠났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야고보는 동일한 말씀을 하는 것 같습니다. 마치 부자가 악한 자들인 것처럼. 오늘 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들으라 부한자들아, 너희에게 임할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마치 성경이 오늘 야고보는 부자는 악한 자인 것처럼 그렇게 정죄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러나 1절부터 6절에 이르는 오늘의 본문 말씀을 가만히 읽어보면, 오늘 본문 전체를 살펴보면 이것은 돈에 대해서 잘못된 가치관을 가지고 살았던 한 부자들, 그러니까 부자 다가 아니라 돈에 대해서 잘못된 생각과 태도를 가지고 있었던 부한자들을 향해서 했던 말씀이에요. 다시 말하면 오늘 야고보는 부자나 가난한 자를 논하는 것이 아닙니다. 부자든 가난한 자든 돈과 잘못된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을 향해서 오늘 울고 통곡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돈만큼 우리랑 밀접한 거 없어요. 여러분, 인생 살면서 여러분 돈 없으면 어떻게 살아요? 다시 옆 사람한테 인사하겠습니다. 부자 되세요. 자, 이제 좀 진심으로 하게 될걸요? 저는 여러분들이 진짜 부자가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오늘 설교 굉장히 중요한 설교입니다. 인생에 있어서 이것보다 중요한 거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나와 가장 밀접한 게 돈입니다. 재물이에요. 그리고 내 인생에 있어서 내 삶에 있어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도 배우자가 아니라 돈일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만큼 돈이란 게 우리와 가깝단 말이에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성경은 돈 자체를 부정하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돈 자체를 악한 것이라고 정죄하지 않습니다. 예컨대 사도 바울은 오늘 성경 속에서 돈을 사랑함이 일만악의 뿌리라고 말했지 돈이 악의 뿌리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돈 자체가 악한 것이 아니라 돈을 사랑하는 것이 악하다. 이 말은 뭐냐 하면 돈은 매우 중립적인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돈은 매우 치명적입니다. 마치 칼과 같습니다. 강도에게 칼이 들려지면 그것은 사람을 죽이는 도구가 됩니다. 그러나 의사에게 칼이 주어지면 그것은 생명을 살리는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돈이라는 것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성경은 돈 자체를 논하기보다는 돈에 대한 우리의 태도, 돈에 대한 우리의 관념, 우리의 가치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성경은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셨던 수많은 말씀들을 누군가가 정리했는데 보니까 예수님이 무슨 주제로 제일 많이 말하는 줄 아세요? 돈 얘기를 제일 많이 하셨어요. 심지어 그분이 하셨던 모든 설교의 50%가 넘는 게 돈에 대한 얘기예요. 왜 그럴까요? 돈이 우리랑 밀접하기 때문에. 돈이 우리의 가치가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 재물에 대한 우리의 쓰임새를 보면 그것이 우리의 삶의 이유와 목적이 담긴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의 돈 쓰임새에 관심이 많아요. 주님은 여러분의 지갑에 관심이 많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그 지갑에 든 돈을 우리는 과연 어떻게 쓸 것인가? 아니, 그것에 대해서 나는 어떤 마음의 자세로 오늘까지 인생을 살아오고 있었는가? 성경은 재물에 대한 우리의 마음의 태도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믿음을 갖고 있고 그리고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들이 당연히 가져야 될 수밖에 없는 올바른 재물관은 과연 무엇일까요? 성경이 말하고 있는 바른 재물관. 첫 번째로, 재물은 정당한 방법으로만 얻어야 할 자원인 것입니다. 재물은 정당한 방법이 아니고는 결코 내게 주어져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기독교 역사 속에서 돈에 대한 최고의 설교를 하신 분은 존 웨슬레입니다. 그가 어느 날 자신의 채플에서 이런 설교를 했습니다. 제목은 돈의 사용. 그분도 저처럼 3대지 설교를 했어요. 첫 번째, 할 수 있는 대로 많이 벌어라.
두 번째, 할 수 있는 대로 많이 저축하라. 세 번째, 할 수 있는 대로 많이 나누어 줘라. 엄청 실천적인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어요. 근데 여기서 이렇게 보면 계속 반복하는 게 뭐냐면 할 수 있는 대로. 지금 저렇게 보이니까 잘 안 보이지만 여러분 이렇게 가만히 써놓고 보면 글자가 하나씩 늘어나요. 하나씩. 아주 재밌어요. 할 수 있는 대로, 할 수 있는 대로, 할 수 있는 대로. 할 수 있는 대로 많이 벌라. 여러분 이 말은 결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물질을 축적하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존 웨슬레는 이 말씀을 통해서 그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오히려 그는 할 수 있는 대로 많이 벌지만 반드시 이것이 전제되지 않으면 안 된다고 그는 경고했어요. 뭐냐 하면 먼저 다른 사람을 속이는 일이 없이 정직하게 돈을 벌라고 말합니다. 다른 사람 속이는 것, 전문용어로 사기, 거짓말해서 뺏는 것. 두 번째, 자신의 건강이나 가족의 생명을 위태롭게 하면서 돈을 벌지 말라. 여러분 주식 투자하면서 집에 있는 거 다 갖다 끌어다가 걷다 쳐넣는 분들 있죠? 제가 쳐넣는다 그런 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가족의 생명을 담보하면서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돈을 벌지만 그렇게 벌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정당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 다음 이렇게 말해요. 이웃의 행복을 희생시키면서 절대로 돈을 벌지 말라. 내가 돈 버는 기쁨 때문에 다른 사람의 기쁨을 빼앗지 말라. 내가 돈 벌기 위해서, 내 생명을 위해서 돈을 벌기 위해 다른 사람의 생명줄을 붙잡고 뒤흔들지 말라고. 영주권 갖고 장난치지 말고. 오늘 요한에서는 매우 직접적으로 설교했어요. 다른 사람을 속이는 일이 없이 정직하게 벌 것. 두 번째, 건강과 자신의 가족의 그 모든 생명을 위태롭게 하지 않으면서 정직하게 벌 것. 세 번째, 내 이웃과 다른 사람들의 행복을 희생시키지 않으면서 벌 것. 이 말의 종합은 이것입니다. 모든 재물은 정당한 방법으로만 얻어질 때 비로소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오늘 야고보서는 예수님께서 오신 이후 AD 50년에 주후 50년에 기록된 책이에요. 이 책 속에 이것이 쓰여질 때 이스라엘에 보면 팔레스타인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농사를 짓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워커였어요. 일꾼이었습니다. 해외에서 나가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많은 무역을 통해서 수입을 많이 가졌던 소수의 부자들이 고국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땅을 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농사를 지면서 거기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품꾼으로 두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설교하실 때 보면 사꾼이 나오는데 사꾼이 무조건 나쁜 게 아니에요. 사꾼이란 얘기는 일꾼이란 뜻이에요. 내 땅이 아니라 거기서 일을 하면서 임금을 받는 사람이 사꾼이고 일꾼이고 그 사람이 오늘 여기서 말하는 품꾼인 것입니다. 문제는 이것입니다. 그렇게 많은 부를 가지고 와서 땅을 사서 사람들에게 소위 소작을 시키면서 그들에게 임금, 웨이지를 주지 않는 거예요. 제대로 주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 일을 시킵니다. 계속해서. 바로 이런 배경 속에서 오늘 야고보가 이 글을 쓰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한번 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보라, 너희 밭에서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삭시 소리를 지르며 그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시작이 뭐예요? 보라, 너희 밭에서. 여기서 너희가 누굽니까?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야고보는 교인들을 향해서 편지 썼거든요. 오늘 다른 사람들의 것을 착취하고 있는 사람들은 바로 너희들이었다는 거예요. 교인들이었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오히려 더 착취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향해 감동을 주지 못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나아가서 전혀 감동을 주지 못하는 이유는 아주 단순합니다. 예수를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돈을 버는 방식에 있어서 전혀 차이가 드러나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교회에서 예배하고 찬송하고 기도할 때는 너무나도 거룩해 보이는데 교회 문 밖을 나가서 인생을 살면서 돈을 버는 방식에서는 안 믿는 사람들과 하나도 다르지 않은 모습으로 돈을 벌고 있다면 세상은 결코 감동받지 않아요. 그들은 결코 복음에 관심이 있어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그분은 오늘 예배당에서 우리가 예배할 때 우리의 고백을 들으세요. 우리의 찬양을 들으세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그러나 그분은 이 예배가 마쳐지고 나면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그가 어떤 삶을 살아내는 삶의 소리를 들려들지 그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분이 어느 날 자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인생을 살아가는데 그 삶의 터전에 향하여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소리가 들립니다. 사람들에게 임금을 정당하게 지불하지 않아서 그 임금 소리가 우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한다고. 그것을 제대로 받지 않으면서 착취당하고 있는 노동자들이 그들이 교인들 밑에서 일하면서 아파하고 슬퍼하며 통곡하는 소리가 하나님의 귀에 들리고 있다고 야고보가 오늘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출애굽기가 생각났어요. 여러분, 출애굽의 시작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착취당하던 날, 그들이 애굽 사람들 밑에서, 이집트 사람들 밑에서 지푸라기는 주지 않으면서 벽돌을 만들려고 학대하고 제대로 된 대우를 받지 못하고 있었던 그 아픔 속에서 하나님을 향해 울부짖는 그 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셨어요. 그것이 출애굽의 역사의 시작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은 그리스도인들의 소리만 듣는 것이 아니라 오늘 야고보는 이렇게 말합니다. 믿지 않는 자들이 믿는 자들과 함께하면서 살아내는 삶의 소리를 그도 듣고 계신다고. 과연 우리는 어떻게 돈을 벌고 있을까요? 얼마나 정당하게 벌고 있습니까? 저는 성도들이 직장에서 일하면서 성경 안 봤으면 좋겠어요. 뭔 소린가 또 이러지. 여러분, 근무 시간에 성경 보지 마세요. 제가 옛날 한국에서 보면 청년 사역하는데 근무 시간에 큐티해. 그거 왜 그런 거예요? 그거 참. 여러분, 쉬는 시간이면 괜찮아요. 근무 시간에는 나를 고용한 회사를 위해서, 일터를 위해서 정확하게 최선을 다해 일하는 것이, 그것이 정당하게 내가 임금을 받는 것입니다. 일해야 할 순간에 놀고 있으면서 똑같은 월급을 받으려고 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것입니다. 여러분이 고용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대하고 있을까요? 가능한 한 그들에게 후하게 해주려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정말 대하려고 여러분은 여러분의 일터나 회사를 운영하고 있습니까? 저는 제발 한인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의 샵에서 최저임금이 지급되는 일이 그만 끝났으면 좋겠습니다. 최저임금도 엄청 높아지고 있다 그러지만 우리가 회사를 운영하거나 환경이 어려워서 최저임금을 시급을 주는 것은 괜찮아요. 그러나 형편이 좋아지고 운영하는 샵이나 내 운영하고 있는 회사가 좋아지고 성장하는 만큼 그 일을 위해서 수고한 나의 팀원들, 함께 일하는 이들을 향한 정당한 대우와 그들에 대한 사후 어떤 임금을 지불하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요? 저는 우리 교인들이 일하는 곳은 이런 소문이 들렸으면 좋겠어요. 그곳에 가면 나 잘은 몰라도 사람 대우 받아. 그거 알아? 거기 가봐. 사람 대우 받아. 정당하게 내가 노동한 만큼 받을 뿐 아니라 내가 그곳에서 성장하는 것을 느껴. 난 인정을 받고 있어. 사람은 인정해주고 믿어주는 만큼 성숙하고 성장합니다. 신뢰해주는 만큼 그 사람은 신뢰에 따라 행동하기 시작해요. 우리의 사장님들 그럴 수 있을까요? 저는 우리들이
정말 그리스도께서 주셨던 사랑으로 누군가를 섬기는 것은 그냥 말로 하는 게 아니에요. 전 좀 그런 꿈을 꿨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일터도 잘 되고 뉴질랜드 사회에서 한인 사회 이렇다 할 만한 사업도 전 차려줬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그 안에 전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그곳은 겉보기에만 멋있는 데가 아니야. 그곳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성장하고 성숙하고 인정을 받고 믿을만하다고 자신을 칭찬해주는 그런 보스가 있어서 행복해. 여러분, 성경에 보면 부정직한 방법으로 재산을 축제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늘 지탄의 대상이 되었던 사람, 우리가 잘 아는 세리들입니다. 그들은 왜 그런 개만도 못한 인간 취급을 받은 줄 아세요? 아주 단순해요. 세금을 징수하는데 왜 그런 말을 들어요? 로마 지배하는 사람들이 20% 세금 떼라 그랬고 30% 떼라 그랬는데 자기 동족한테 가서 70% 세금 매기는 거예요. 30%는 로마로 가고 나머지 40은 자기가 가져가요. 그래서 세리를 창녀와 같은 취급을 했던 거예요.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 그런 세리가 어느 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보고 싶어서 그가 나무에 올라가서 있던 어느 날 그 주님이 나를 부르셨습니다. 삭개오야, 내려오라고. 한 번도 일면식한 적 없는 나를, 내 이름을 부르는 그분 앞에 그는 감동합니다. 그리고 그분 앞에서 자신의 인생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한다는 것을 알고 그는 그리스도를 영접합니다. 그의 첫 번째 대답, 자기가 예수를 영접했을 때 이 세리였던 부당한 이득을 얻고 남들을 착취하는 인생을 평생 살아왔던 삭개오는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주님,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서 빼앗은 일이 있다면 제가 4배로 그것을 제가 갑절로 갚겠습니다. 내 갑절로 갚겠습니다. 이 말이 저는 처음에 빼앗은 게 없다고 그러는 줄 알았어요. 그러나 성경을 잘 이해하면 그는 이미 착취하는 인생을 살았어요. 그런데 예수님 만나니까 그는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속여서 빼앗은 것을 그 이상으로 저는 갚을 거예요. 여러분, 복음의 능력이 뭔지 아세요? 진정한 믿음은 나로 하여금 천국에 가는 정도가 아니라 천국을 확신한 사람은 천국과 같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 자신이 살아오지 못했던 것을 회개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내 인생을 걸어오면서 내가 걸어온 인생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심기어진 것을 보지 못했던 것을 안타까워하며 이제는 어둠에 속하지 않고 하나님의 양지에 속한 자의 삶의 모습으로 살려고 보니까 내 돈 씀씀이가 부당한 거였어요. 내가 잘못된 돈 쓰임새를 갖고 있었던 거예요. 삭개오는 그것을 회개한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마태, 그도 똑같이 세관에서 일하고 수많은 사람들을 괴롭혔습니다. 그는 제사장 출신이었어요. 그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 하나님의 사람들을 섬기는 자리에 나갈 수 있는 집안의 출신이었지만 돈 때문에 그것을 버려버리고 그리고 세리가 돼서 오히려 동족을 배반하는 인생을 살았던 그가 그리스도를 만난 순간 그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 잔치를 벌였습니다. 내 모든 것을 팔 줄 알았습니다. 무엇입니까? 믿음은 우리가 입으로 고백하는 것을 넘어서서 내 행동으로, 내 삶의 바로 그 자리, 나에게 있어서 가장 밀접한 물질을 어떻게 회개케 하느냐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물질이 회개했을까요? 존 웨슬리는 말했습니다. 주머니가 회개하지 않은 회개를 나는 믿을 수가 없다. 진짜 회개는 우리의 삶을 바꾸는 것입니다. 진짜 회개는 내 재물관을 바꾸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짜 믿음이고 참된 믿음의 삶인 것입니다. 재물을 정당한 방법으로 땀 흘려 모을 때만 비로소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 돼요. 부당하게 벌어갖고 헌금 아무리 해봐야 그것은 하나님께 드려지는 게 아니에요. 저는 여러분들의 손이 깨끗한 손이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성경이 말하는 올바른 재물과는 뭔가? 재물은 쌓아놓기 위한 것이 아니라 사용하기 위한 것입니다. 자, 옆 사람한테 이렇게 말해요. 재물은 쓰려고 모으는 겁니다. 이렇게. 네. 네. 여러분, 이게 세상과 다른 성경적 재물관이에요. 가장 큰 차이가 이것입니다. 세상은 모으기 위해 모읍니다. 그러나 성경은 쓰기 위해 모으라고 말해요. 성경은 저축을 말하지만 그러나 쓰기 위해 저축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2절과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 먹었으며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쓸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도다. 여기 보면 야고보가 재밌는 표현을 썼어요. 재물이 썩었다 그러는데 옷이 나옵니다. 옷이 재물이었다는 거예요. 옷이 지금은 별로 취급받지 않아요. 별로. 그러나 과거에는, 옛날에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임금이 상을 내릴 때 비단 옷이나 옷감을 내렸죠. 다시 말하면 옷이라고 하는 것은 과거에는 매우 중요한 재물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옷이 어떻게 됐대요, 지금? 그 옷을 좀이 먹었다는 거예요. 못 쓰게 됐대. 도대체 옷을 얼마나 싸놔야 그렇게 됩니까? 도대체 안 입는 옷이 얼마나 많으면 그렇게 될까요? 옷감이. 더 재밌는 건 3절이에요.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슬었으니. 여러분, 금하고 은 녹 쓴 거 보셨어요? 가져본 적이 없어서 몰라요? 여러분, 금은요, 녹 쓰는 그런 금속이 아니에요. 쉽게 얘기하면 그런 보물이 아니에요. 기스는 날지 몰라도. 그런데 오늘 뭐라고 써 있어요? 금과 은이 녹았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게 여기는 재물. 그것도 언젠가는 녹 쓰는 것처럼 쓸모없이 사라져 버릴 것이라는 거예요. 성경은 언제나 말합니다. 재물은 중립적인 것이지만 그것은 꼭 세상과 함께 사라질 것이라고. 그러면 그걸 모으지 않아야 될까요? 여러분, 성경은 그런 재물을 모으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서구에서 기독교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거기서부터 자본주의가 시작됐다고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잘못된 이해가 있어요. 물질을 모으지만 모으기 위한 모음이 아닌 것을 잊은 것입니다. 금과 은이 녹았다는 것은 그만큼 가치 있는 거를 다 우리도 잃어버릴 거래요. 제가 어저께 그래서 금 시세를 알아봤어요. 참, 목사가 별짓을 다 해요. 그죠? 제가 보니까 요 며칠 사이에 금 시세가 엄청 뛰었어요. 그걸 어떻게 아냐 하면 제가 목요 예배 때 금에 대한 시세를 가지고 한번 설명한 적이 있었어요. 한 6주 전에. 그때 여러분, 한 돈이 얼만큼인 줄 아세요? 한 돈? 금 한 돈? 한국식으로. 금 한 돈이 몇 그램이에요? 여기서는 그렇게 하지를 않으니까 다 기억이 안 나시는데 한 돈이 3.7g이에요. 금 한 돈 값이 제가 목요 예배 때 성전에다가 그거 금을 들여가지고 도대체 얼마나 들였을까 싶어서 계산했거든요. 그 계산할 때 한 돈이 그때 23만 원이었어요. 어저께 시세로 금값이 올라서 25만 원입니다. 별로 놀라지 않죠, 그죠? 그럴 줄 알았어요, 제가. 여러분들이 진짜 대단한 분이라서 안 놀라는 게 또 있어요. 금 한 달란트. 여러분, 금 1달란트라는 게 이게 달란트 시장의 폐해인데, 달란트 시장이 나쁜 건 아닌데 달란트 시장에다가 1달란트 그러니까 동전 한 잎이 금화 하나가 1달란트인 줄 착각하게 만들어놨어요. 1달란트는 여러분 무게단입니다. 1kg이 아니라 금 33.7kg. 그게 1달란트예요. 자, 한 돈이 얼마? 계산 빠르신 분들 해보세요. 1달란트 얼마요? 제가 어제 그거 계산하고 있었다니까요. 목자 모임 오기 전에. 얼마인 줄 아세요?
1달란트가 25억이에요. 25억. 주인이 1달란트 주고 간 거 조금 줬어요? 많이 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달란트 시장 하면 안 되고, 고드란트 시장, 이런 거 해야 돼. 세겔 시장, 이런 거. 1달란트 여러분, 우리 집 아들도 아직 30kg를 못 넘었거든요? 걔보다도 더 무거운 금이 1달란트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비유를 들면서 1달란트 주고 갈 때 우리는 1달란트 줘놓고 그거 갖다가 아무것도 안 했다고 저렇게 욕을 하시나. 진짜 째째한 주님 진짜. 이랬죠? 여러분 말은 안 했지만 속으로 다 그러고 있지 않았어요? 예. 오늘 설교가 이상한 방향으로 가네요. 그러면 정확하게 성경을 그래서 이해하라는 거예요. 그게 엄청난 금액이에요. 이따가 제가 설명하려고 그래요. 어디 하다가 설명을 여기로 샜나 갑자기. 근데 중요한 건 뭐냐. 그 1달란트도 사라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모든 걸 가져도 다 사라진다고 성경은. 그래서 존 웨슬레는 이렇게 말했어요. 할 수 있는 대로 뭐 하라? 처음에 많이 벌어라. 그 다음 두 번째, 할 수 있는 대로 많이 저축하라. 여러분 성경에서 가르쳐주는 원리는 되게 단순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성경의 원리를 따라서 성경은 검소하라고 말해요. 전략하라고 말해요. 우리가 전략하는 삶을 살면 자연히 저축은 일어나게 돼 있는 것입니다. 제가 한국에서 있을 때 여기 오기 전에 50대의 마을장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집에서 저축하는 사람, 월급 받아서 저축하는 사람, 생각보다 저축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저는 굉장히 충격이었어요. 그게 그 시대를 반영하는 거예요. 뭔지 아세요? 욜로 열풍. 오늘 행복해야지 내일을 위한 행복이 아니라 오늘 행복해야 된다. 받은 대로 다 갖다 쓰는 우리 젊은이들이 그럴 수가 있어요. 어차피 저축해야 남는 게 없는데 오늘 다 쓰자. 나는 명품은 못 사지만 명품 하나는 들고 있어야지. 내가 하나는 이러면서 쓴단 말이죠.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그리스도인들은 그것을 하지 않을 때 자연스럽게 저축이 일어나요. 그래서 존 웨슬레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분이 많이 저축하라라고 말하면서 저축의 방식까지 가르쳐줬어요. 근데 이건 굉장히 오늘 말씀과 적용이 똑같고 사실은 성경의 원리예요. 그게 뭐냐면 이것입니다. 단지 당신의 욕망에 빠뜨리게 하는 모든 것을 중단함으로 당신은 저축을 실현할 수가 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영어로 the lust of the flesh, 육체의 욕망, the lust of eyes, 이생의 자랑, 내 눈으로 보면서 자랑하고 싶은 것, and the pride of life, 내 생활을 하면서 내가 이만큼 가졌다고 재산이 이만큼이라고 자랑하고 싶은 그 욕망, 육체의 욕망, 눈의 욕심, 인생의 자랑을 충족하기 위해 소비되는 모든 비용을 그리스도인이라면 중단함으로 당신은 저축을 실현할 수가 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저축을 못하는 줄 아세요? 우리의 욕심 때문이에요. 우리가 필요 이상의 좋은 옷을 입고 필요하지 않은데 그 이상의 보석을 걸치고 다니고 값비싼 가구를 사고 사치품을 구입하지 않는다면 저축은 당연히 따라오는 결과인 것입니다. 지나친 여행, 때만 되면 어디 놀러 다니려고 남들도 다니니까 나도 다녀야지. 그 마음을 제거하세요. 필요를 넘어서는 여가 활동, 게임 중독에 빠져가지고 거기에다가 코인, 머니, 게임 머니 사는 분들, 도박, 술 취함, 그런 방탕함을 멈춤으로 우리들은 도를 아끼면 저축은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대로 살면 저축해요, 안 해요? 안 해봐서 몰라요?
여러분, 성경대로 검소하게 살고 내 필요만큼만 쓰고 내게 있는 정도면 충분하다고 성경에서는 부하게도 하지 마시고 가난하게도 하지 마옵소서라고 기도해요. 나에게 필요한 만큼이면 주님이 공급하시고 채우시는데 그것을 만족할 줄 아는 마음이 있으면 자연히 저축이 돼요. 문제는 이것입니다. 사람이 자신의 삶을 필요한 것을 넘어서서 저축하기 시작할 때, 여러분, 오늘 성경에서 세상과 다른 것은 이것이에요. 성경도 저축을 강조하지만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저축을 위한 저축은 하지 말라고 말해요. 녹이 날 만큼 쌓아놓는 것에 기뻐하는 인생, 무조건 쌓아놓고 집이 몇 채가 되는 것을 행복해하는 인생. 여러분, 부자가 되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 이런 욕심에 끌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처음에 힘들었기 때문에 렌트를 벗어나고 그리고 집을 장만한 어느 날 너무너무 행복하지만 그 다음에 또 다른 집을 장만하고 또 많은 것을 얻으려고 하는 내 마음속에, 모두가 그런 것은 하지만 정말 내 안에 순수한 마음으로 그렇게 축적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그 마음속에는 내 어떤 욕심에 끌려서 아까 요한이 말한 것처럼, 요한 웨슬레가 말한 것처럼 그런 육체의 어떤 내 욕심 때문에, 세상에 자랑하고 싶은 것 때문에 필요 이상으로 나는 오늘 물질을 모으고 또 모으고 있는 것이 아닌가. 성경은 그것이 바로 죄의 뿌리가 된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것을 오늘 5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5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방종하여 살육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다. 우리가 저축을 위한 저축을 하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여러분, 저축할 때 행복해요, 안 행복해요? 저축하면 행복해요. 여러분, 통장에 잔고 생기는 거 막 보면 엄청 미쳐버려요, 사람이. 그게 한 주급 막 올라가다가 갑자기 그걸 1년치를 보고, 이렇게 벌었어. 그 다음에 무슨 생각 든 줄 아세요? 내가 더 벌어야지. 이게 자연스러운 현상이에요. 뭐 아닌 것처럼 여러분들 막 표정을 짓는데, 여러분, 사람의 마음은 그렇게 가게 돼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저축을 위한 저축을 그렇게 하기 시작하면, 그래서 만들어진 물질은 오늘 성경에 말하면 목적이 없기 때문에 그냥 저축만 하는 것, 쌓아놓기 위해서 하다 보면 어느 날 그것을 쓰는데 언제 씁니까? 사치할 때 쓰는 것입니다. 자신을 위한 일에, 욕심을 위한 일에 방탕하게 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방종한다는 뜻이에요. 그저 쌓아놓기 위하여 집을 몇 채를 더 쌓기 시작하는 거예요. 마치 내 노후를 위해서. 여러분, 불안하기 때문에 그럴 수는 있지만, 그러나 그것은 믿음의 행동은 아니에요. 그저 쌓아놓기 위해. 그래서 여러분, 땅 투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한국에 아직 집 있습니까? 제가 부탁드리는데, 여러분들이 정말 물질에 대해서 그런 마음이 있으면 거기 전세 놓고 오셨어요? 전세값 올리지 마세요. 지금 집값 엄청 오르는데 나도 확 올려버려? 그건 그리스도인의 마음이 아니에요. 그런 마음을 가리켜서 오늘 야고보는 이렇게 말해요. 마음에 살찐 마음, 물질에 살찐 마음, 물질로 살찐 마음. 다시 말하면 저축은 돈의 목적이 아니라 돈을 쓰기 위한 수단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저축을 이렇게 하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 전도하기 위해서, 누군가를 베풀기 위해서, 내 필요를 채운 것 이상의 나에게 하나님이 더 부어주신 것은 이것을 통해 누군가를 섬기라고 내게 주신 것인 줄 알고 그것을 기꺼이 또 다른 어떤 밸런스를 만들어서 어려운 사람을 만나는 날 내가 이걸 줘야지. 빌려주는 거 말고 줘야지. 저는 얼마 전에 한 성도님께서 자신의 자녀를 위해서 얼마간의 금액을 모아놨다가 북한에 있는 아이들을 위해 써달라고 헌금한 일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것이 정말 잘한 일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우리가 평상시에 어려운 사람 만난 순간 내 주머니에 있는 거 꺼내주는 건 그를 위해서 정말 도왔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그런 사람을 만날 날을 위해 또 다른 구제의 주머니를 만들고 계시란 말이죠. 하나님의 나라의 선교를 위해, 복음 전도를 위해 또 다른 주머니를 만들 수 있는 사람이 되라는 것이에요. 내가 저축하는 이유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한다면 이 땅이 얼마나 행복하고 평화로울까. 그러나 오늘날 부를 갖고 있는 상당수의 사람들이 전체 식량의 마치 80%를 다 먹어치우고 있는 것처럼 내가 오늘 그런 악한 일을 조장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그렇다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이 저 천국을 나에게 주시고 그리고 내가 살아가는 삶을 천국과 같은 삶으로 만들라고 나를 여기에 두셨다면 나는 그 일을 위해 이 물질을 또 다른 저축을 통해서 하나님을 나라 위해 쓰겠다. 가난한 자들을 위해, 아픈 자들을 위해, 힘겨운 자들을 위해 내가 기꺼이 나의 것을 드림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실현하는 한 사람으로 서고 싶다는 마음으로 오늘 저축할 수는 없을까요? 그래서 요한 웨슬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물질로 인해서 자신을 파멸로부터 스스로를 구원하는 방법은 물질을 쌓되 선한 곳에 어떻게 쓸 것인가를 날마다 고민하는 그리스도인이 될 때이다. 어떻게 돈을 모을까가 아니라 어떻게 이것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기꺼이 나는 드릴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그리스도인이 될 때만 물질로 인해서 타락하고 물질로 인해서 부모 자식이 갈라지고 물질로 인해서 관계가 깨뜨려지는 모든 것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존 웨슬레는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 살면서 물질 때문에 관계 흐트러진 적 있지 않아요? 그 많은 근원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욕심이 아니었을까요? 오늘 성경에 보면 그래서 아까 주님이 말씀하신 것이 이거예요. 여러분 5달란트, 2달란트 아까 말했죠. 1달란트가 얼마라고요? 여러분한테 그만큼 주는 보스 있으면 진짜 좋겠죠. 근데 놀라운 건 이거예요. 1달란트 받은 사람이 주인에게 책망을 받습니다.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왜 그런 줄 아세요? 나머지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자는 그것을 가지고 사용할 줄 알았어요. 그러나 1달란트 받은 사람은 땅에 묻고 보관할 줄은 알았지만 쓸 줄을 몰랐기 때문에 책망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산상수훈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했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고 너희를 위해. 거기 보면 성경에 이렇게 오직 너희를 위해. 여러분, 하나님이 헌금 많이 하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오직 너희를 위해. 하나님이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오직 한 가지 방법, 그것은 땅의 재물을 쌓는 게 아니라 하늘의 재물을 쌓으라고. 그 말씀하시면서 그 산상수훈의 끝부분에 가면 이런 말씀을 합니다.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고, 그것도 하나님 먹이신다고. 들에 핀 백합화를 보라고, 그것을 입히신다고. 우리 주님은 당신들을 먹이고 입히시는 분이라고, 우리의 필요를 알고 계신다고.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므로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 정당하게 물질을 벌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꺼이 쓰려고 할 때 그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물질을 공급하십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우리를 위해서 정말 해야 될 것은 뭐냐? 땅의 부자가 아니라 하늘의 부자가 되라고. 그 물질을 가지고 땅에 쌓아놓는 것이 아니라 그 물질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하기 위해 가난한 자들을 돕고 아픈 자들을 위로해 줄 때 그 물질을 사용할 수만 있다면 그 물질은 하늘에 쌓아두는 재물이 될 것이라고. 재물을 모으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재물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속으로 이럴지 몰라. 난 부자가 아닌데. 오늘 설교 아무것도 상관없네. 무슨 소리예요?
여러분, 부하고 가난한 거에 대한 개념은 사람마다 다 달라요. 근데 제가 보니까 자신의 것을 내놓는 사람이 있었어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내놓는 사람. 대부분은 가난한 사람들이었어요. 부자들이 아니었어요. 저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신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 어렵다는 말이 그 욕심 때문이라고. 저는 우리가 가난하든 부하든 상관없이 누군가를 돕고 이 물질을 갖고 선한 일을 위해 쓰겠다는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하늘 창고에 많은 재물을 쌓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여러분, 렌트비 올리지 마세요. 이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걸 실현하는 방법은 그것입니다. 여러분의 건물에 임대 들어와서 일하고 있는 사람들 깎아주지는 않더라도 올리지는 마시라고요. 그분들이 있어서 내가 오늘도 물질이 내게 들어오는 것을 고마워하면서 그들을 대하시라고요. 나와 함께 일하는 이 팀이 있지 않으면 내가 어떻게 이 샵을 운영할까? 그 고마운 마음으로 그들을 대하고 적절하게 그들에 대한 마음으로 그들을 위하면 그것이 바로 정당한 물질이고,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 위에 나는 기꺼이 어떻게 쓸까 살피세요. 가난한 사람, 아픈 사람, 물질이 없어서 애통한 사람 빌려주지 말고 주세요. 성경의 원리는 결코 빌려주지 않습니다. 그냥 주는 것입니다. 어떻게 쓸지 모르면, 내 이름이 밝혀지기 싫으면 여러분, 우리 교회 지정헌금이 있어요. 이름 안 쓰고 어디다 써주세요 하면 돼요. 제가 왜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 교회 헌금 많이 하라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 나라의 부자가 되시라고요. 저희 어머니가 그런 말 하셨어요. 어느 날 저희 어머니 저 어릴 때부터 떡볶이 장사해서 키우셨어요. 정말 월세 내가면서. 제가 아무런 교육을 받지 못하고 떡볶이 집 때문에 집 밖을 맴도는 걸 보며 아파하면 그래서 저를 키우셨어요. 그러던 어머니가 저한테 이러셨어요. 내 아들아, 나는 그래서 너무 가난해서 너희를 위해서 계속 쓰면 이것이 참 좋은 줄 알 것이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일했거든. 그런데 영주야, 내가 오늘 죽어서 하나님 나라 갔을 때 하나님 나한테 이렇게 물어보실 것 같아. 너 뭐 하다 왔어? 그 땅에서. 근데 나 그때 이렇게 대답할 것 같아. 하나님, 떡볶이만 팔다가 왔어요. 하나님, 내 평생 자식 새끼들 때문에 떡볶이만 열심히 팔다가 왔는데. 그러면서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이제 너희를 위해서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 위해서 떡볶이 팔고 싶다. 그래도 괜찮겠니? 저는 그것이 진정 저희 어머니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다시 자신의 삶을 회개하고 돌아온 날이었다고 저는 생각해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의 인생이 어떤지 잘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도록 그 마지막 날을 기대했으면 좋겠어요. 성경이 말하는 올바른 재물관 마지막 세 번째는 이것입니다. 당신이 재물을 사용한 결과를 따라 당신의 인생은 평가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물질관은 한마디로 말하면 그것은 청지기 물질관입니다. 청지기라는 말을 제가 성경 우리말 사전에서 찾아봤는데 이렇게 써 있습니다. 한 가정의 모든 재산 관리와 섭외와 서무 등의 일을 맡아보는 사람. 말이 어렵죠. 그래서 영어로 제가 찾아봤어요. 영어는 되게 쉽게 써놨어요. A manager of the household of high official. 가장 높은 직급에서 그 가정에 있는 모든 것을 매니지, 경영하는 사람. 집안일을 맡아보는 가장 높은 직위의 사람. 다시 말하면 청지기는
결코 자신이 주인이 아닌 것을 인식하는 사람입니다. 아무리 높은 지위에 있을지라도 그는 경영인입니다. 매니저입니다. 이 매니저가 어느 날 내가 높은 지위에 있고 보스가 나에게 많은 것을 맡겼다고 해서 그것을 내 마음대로 1달러라도 쓰면 그 사람은 그 순간 도둑놈이 되는 것입니다. 도둑질을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청지기는 물질을 맡았을 뿐이지 물질에 대한 소유권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자신의 것이 없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청지기에게 반드시 찾아오는 날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보스로서 일해보면 알아요. 매니저는 반드시 그 일을 바꿀 때 뭐 해요? 결산해요. 결산. 여러분들 샵 운영하시죠? 매일 저녁 오늘 수입 지출 결산하시죠? 여러분 인생의 청지기로 살던 어느 날 그리스도인들에게도 결산의 날이 있습니다. 오늘 야고보서에 보면 7절 그리고 9절에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강림하시는 날, Second Coming, 그분이 이 땅에 다시 재림하여 오시는 그날이 우리의 인생을 결산하는 날이 될 것이라.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우리가 그 물질에 대해서 선한 청지기로 우리의 보스이신 하나님과 그리고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기꺼이 썼던 사람은 그 결산의 날이 나의 보스로부터 칭찬과 격려와 그리고 인정함을 받는 상급의 날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날을 바라보지 못하고 아무것도 그분의 것이 아니라 나의 것인 것처럼 마구 썼던 악한 청지기에게는 결코 만나고 싶지 않은, 피하고 싶은 날이 될 것입니다. 그런 사람을 향해 이 물질의 허무함을 경고하면서 오늘 1절에 야고보는 이렇게 말해요. 들으라 부한 자들아, 너희에게 이 말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리라. 마지막 결산의 날, 인생의 마지막 심판의 날, 그날을 대비하지 않은 모든 개인과 공동체는 결국 울며 통곡할 날이 올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혜롭고 성숙한 믿음을 가졌던 사람들, 힘겨웠지만 이 물질을 가지고 하나님의 인생의 목적을 향해, 물질이 내 인생의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이것은 수단이라는 것을 깨닫고 인생을 정직하게 물질을 모으고 쌓고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의 나라와 어려운 이들을 위해 인생을 드렸던 사람들은, 그들은 그날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칭찬을 받게 될 것입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저는 우리의 인생을 드려 그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오늘 정당하게 돈을 버십시오.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 저축하십시오. 누군가 어려운 사람을 위하여 즉흥적으로가 아니라 내 마음은 싫지만 주님이 말씀하셨을 때 기꺼이 순종하기 위해 여러분 가서 계좌 하나씩 다 만드세요. 섬김의 계좌를 만드세요. 섬김의 주머니를 만드세요. 그곳에 11조를 드리듯 가난한 자들을 위해 10분의 1, 아니 그보다 작지만 아무것도 아닌 것지만 그걸 나는 매번 어카운트에 넣으면서 하나님 말씀하시면 힘들지만 이거 드리고 싶어요. 그런 삶으로 실천된 믿음, 삶에서만 드러나는 가장 귀하다고 말하는 물질의 쓰임새를 통해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그분 앞에 아름다운 인생으로 드려지는 진정한 믿음의 삶이 되기를, 성숙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텐데, 우린 지금까지 재물에 있어서 믿음이 나타난 삶을 얼마나 살고 있었을까요? 오늘 말씀을 받으면서 성경적 재물관을 실천하고 살아왔던 내 삶이 얼마나 있었는지 다시 한번 돌이켜봤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지나치게 가족주의적인 생각을 합니다. 소위 가족 이기주의라고 말할 수 있어요. 나나 내 가족만을 위해서 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들도 하나님의 선물이니까, 그들도 맡은 자니까 기꺼이 그래야 하지만, 그러나 궁극적으로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쓰여져야 합니다.
나는 그 일을 위해 얼마나 드리고 있었을까요? 나에게는 1달란트 이상의 값진 것을 더 많이 주셨건만 나는 그것을 어떻게 쓰고 있었을까요? 우리는 과연 삭개오처럼 이런 믿음의 고백을 드리는 행동하는 믿음의 사람일까요? 오늘 말씀 주신 말씀을 붙잡고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주님 바라보고 의지합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로 하나님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께서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 할 수 있다면 하나님, 나는 그것을 갖고 쓸 수 있습니다. 할 수 있다면 하나님 앞에 믿음의 행동으로 물질을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오 주님, 나에게 그런 믿음을 주십시오. 나에게 믿음의 결단이 있게 하시고 살아있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야고보서에서 말하고 있었던 것처럼 나의 행함으로 내 믿음을 세상에 보이는 인생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허탄한 사람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허무한 인생을 살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것을 드림으로 주님의 그 선한 능력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귀한 삶을 살게 하시고 참으로 주님만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믿음이 무엇인지 오늘 우리의 삶을 통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마지막 찬양 함께 일어나서 부를 텐데 생소할지 몰라요. 그러나 오늘 함께 부르고 싶은 찬양은 우리가 잘 아는 독일의 보네포 목사님께서 미국에서 교수로 있다가 나치의 치하에 독일이 넘어간 순간 그는 그 모든 교수직을 내려놓고 자신의 고국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나치에 대항하여 행동한 그리스도인으로 그는 살다가 39살의 나이에 그는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게 됩니다. 그가 죽기 직전 자신의 사랑하는 가족들을 위해서 죽기 3일 전에 썼던 시에 곡을 붙였습니다. 그게 바로 오늘 선한 능력으로입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가사의 의미들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마지막을 바라보면서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함께 선한 능력으로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서 흔들리지 않고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우리 다시 한번 가사를 생각하면서 찬양합니다.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조금 더 빠르게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으리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이전의 괴로움 날 애워싸고 이전의 괴로움 날 애워싸고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주님께 모두 맡긴 우리 영혼 주님께 모두 맡긴 우리 영혼 끝내 승리의 날을 맞으리 끝 승리의 날을 맞으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린 고대 안에 아멘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으리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믿음을 지하리 믿음으로 아멘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으리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주님이 마신 고난의 승잔을 주님이 마신 고난의 승잔을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며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며 이것이 삶의 이유입니다.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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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믿음으로 주만을 지하리 믿음으로 우린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으리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승리의 새날을 맞이하리 승리의 새날을 맞이하리 우리 좌우 사람하고 이렇게 인사할게요. 주님 오시는 날 우리는 승리의 날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영광의 날을 맞이할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는 결코 그 날을 피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오늘을 아름답게 살아내서 그날 영광스럽게 주님을 맞이하는 그런 복된 인생, 하나님이 붙잡는 인생, 우리의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게요. 그렇습니다. 하나님, 영광의 날, 그날은 우리에게 반드시 올 것입니다. 그날 부끄럽지 않도록 오늘 정당하게 재물을 모으겠습니다. 그리고 그 재물을 쌓았지만 아픈 이들을 위해, 가난한 자들을 위해, 힘겨운 인생을 오늘도 걷고 있는 이들을 위해 기꺼이 쓰여지기를 원합니다. 그런 삶으로 주님을 영광스럽게 맞이하는 승리의 날이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내주교통 인도하심이 오늘 올바른 재물을 통해 믿음을 드러내는 삶을 살기를 소원하는 당신의 사랑하는 모든 백성들의 인생의 걸음 위에 저들의 미래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